네,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또 다윗의 시가 나왔습니다.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지금 말하고 있는 화자는 다윗 자신이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내 영혼, 자기 영혼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내면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독백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송축이라는 말은 이제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제 축복하다, 영어로는 bless, 축복하다 이런 뜻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송축하다라는 이제 단어를 쓰면은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뭐 복되게 한다, 복을 준다, 복을 빌어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고백한다. 그렇게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이 자기 내면을 향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내 속에 있는 것들, 다윗의 속에 있는 것들, 우리 각자의 속에 있는 것들, 그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을 하는데 자기 속에 있는 것은 사실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다 썩어 문드러진 것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포의 외인 구단을 향해서 뭔가 야구 한국에서 1등 해라, 전 세계에서 1등 해라, 뭐 이제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견적이 안 나오는 그 우리 내면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외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에 우울하고 지쳐 있고 낙심돼 있고 뭐 그런 때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뭐 좀 해보려고 했더니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이렇게 우울하고 축 처져 있구나.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들면 역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뭘 좀 하려고 했더니 기분이 안 받쳐주네. 그냥 이대로 쭉 가야 되겠다. 이럴 때가 더 많잖아요.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 봐야지. 좋아지면 뭐 좀 해야지.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닌 것 같아. 또 그러다가 기다렸는데도 계속 기분 상태가 안 좋아지면 그냥 쭉 그대로 뭐 있어 버리지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들여다보면 뭐 좋은 게 별로 없어요. 다 아무리 좋은 것도 다 오염되어 있는 건데 그것들을 향해서 썩어 빠진 자기 내면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병든 영혼, 나의 죄로 얼룩진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썩어 빠지고 부패한 내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제 너 자신을 들여다보고 너를 잡아당기는 그 답답하고 어둡고 침울한 그것을 바라보는 것에서 그거 이제 좀 스탑하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되도다. 하나님 복되십니다. 이런 부패한 나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복 주십니다. 이 썩어 부패한 내면이 내 복의 어떤 기준점이 아니고 바로 저를 향해서 환한 얼굴빛을 보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의 행복의 기준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게 송축하라. bless,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자기 내면을 향해서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나의 처지와 나의 마음 상태와 나의 정신 상태는 이러이러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복되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시라고 인정하고 외쳐라, 송축하라, 이렇게 자기 내면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데, 이 1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매일 매순간 이렇게 일깨우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일깨워야 된다. 성령님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시선을 집중하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 내면을 일깨우고 이끌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부패한 내면, 축 처져 있는 내면, 우울하고 침울한 나의 내면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나의 내면을 흔들어 깨워가면서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따라서 나의 내면이 나를 끌고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지금 내가 수레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수레를 이렇게 이제 수레를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수레에 좀 기괴한 것 같기도 하지만 수레에 나의 영혼과 나의 내면이 여기 다 실려 있어요. 그걸 이제 내가 끌고 가는 것입니다. 끌고 가다 보니까 막 지치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제 끌고 가는데 내 앞에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시,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데 이 끌고 가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은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육신은 육신대로 점점 약해져 가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육신도 실려 있고 내면도 실려 있고 영혼 다 실려 있는 거예요. 육신은 육신대로 약해져 가고 내면은 내면대로 더 부패하고 초라해지고 침울해지고 그런 것들이 여기 실려 가지고 아주 참 답답한 표정으로 거기 수레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를 끌고 가다가 힘이 들어가지고 뒤를 딱 돌아보면 정말 야 이것들아 이러고 막 고함을 지르고 싶을 정도로 뒤에 수레에 실려 있는 것들이 마음에 안 든데 절망이 몰려오고 내가 이런 것들을 끌고 내가 계속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앞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끌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앞을 보고 아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구나, 주님이 내 앞에 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는 힘을 내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수레에 실려있는 나의 내면을 향해서 소리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기분대로 하면 야 이것들아 내가 너희들을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되나 이런 기분이 들지만 친절하게 나 자신에게도 예의를 갖춰서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복되다고 인정하라, 이렇게 자기 내면과 대화하는 모습을 이 시가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되죠.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은 바로 성령님에게서 시작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일깨우시고 나는
나의 내면에게 끌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내가 또 일깨우는 거예요. 나의 마음 상태가 이러니까, 나의 감정 상태가 이러니까 나는 안 되나 봐. 그냥 기분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더니 점점 기분이 아니네. 계속 이런 상태로 가야 되나 보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일깨우시는 대로 나는 돌아보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정신 차려라. 내 영혼아. 내 영혼을 내가 계속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 나의 기분, 나의 내면의 어떠함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에 걸림돌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나의 내면을 향해서 소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근데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과의 대화 패턴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혼자 있을 때 스스로하고 대화를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호석이 너는 참 훌륭하고 멋있고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대화를 주로 하시나요? 진짜 머저리 같은. 참 내가 봐도 너는 견적이 안 나온다. 견적이 안 나와. 정말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자기하고 대화를 하시는? 자기에게 어느 정도로 친절하십니까? 자기와의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굉장한 본을 여기 보여주겠다고 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가 그 모양이라도 네가 내 인생의 기준이 아니고 네가 내 인생을 끌고 가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내 영혼아 정신 똑똑히 차리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그렇게 내면에다 대고 소리치시기 바랍니다. 굳이 욕을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아주 그냥 강하관이다 강하관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들여다보고 아니나 다를까 어제 이어 오늘 또 너 꿀꿀하구나. 참 어떻게 그러는 그렇게 꿀꿀하니? 그냥 너 모습을 보니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겠다. 나는 그냥 계속 꿀꿀한 패턴으로 나갈란다. 이렇게 무너져 내리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앞에 우리 끌고 계시니까. 예수님 손을 딱 잡고 의지하고 영혼에다 대고 소리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럴 때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구부러지고 왜곡되고 의기소침하고 타락하고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그냥 놔두면 아주 그냥 갈 때까지 갈 만한 나의 이 부패하고 타락한 내면이 이상하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손발 다 잘린 채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면이 다 무너져 내린 채로. 근데 그게 아마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이건 뭐 자기가 막 자기 몸을 막 회초리 때렸다 이런 말이 아니라 육신과 육신의 정욕과 자기 육신적인 마음의 상태와 이런 것들이 자기 인생을 주관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그러니까 계속 일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너는 어쩜 그렇게 일관되고 한결되니 정말 지친다 지쳐 이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면을 일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우리가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낙심할 때가 많잖아요. 참 한결같이 우울하고 축축 처지는구나. 한결같이 못나고 삐뚤어졌구나. 이래가지고 우리가 더 안 그래도 지치는데 더 깔아앉을 때가 많은데 육신에 대해서는 안 그래요. 또 이상하게 한 2, 3일 머리 안 감으면 우리 엉망되잖아요.
한 3, 4일 샤워 안 하면 엉망되죠. 그런 모습을 거울에다 들여다보고 아유 너는 참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더럽냐. 더러운 너를 보니까 내가 아주 실망되고 좌절돼서 나는 그냥 너처럼 축 처져서 할 일이 안 그러지 않습니까? 육신이 더러워지고 냄새나고 이러면 싹 씻고 바르고 단장해가지고 상쾌하게 꾸미듯이 우리의 내면도 말씀에 입각해서 성령에 의지해서 그런 식으로 깨우고 말씀으로 단장하고 그렇게 끌고 가야 되는 객체라는 것입니다. 객체. 우리의 주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있는데 또 내가 나를 들여다봐요. 그죠? 그게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여튼 우리는 내 자신의 내면을 향해서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끌려가지 말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머리가 더러워지면 머리 감고 얼굴이 더러워지면 세수하고 몸이 더러워지면 샤워하듯이 영혼에다 대놓고 내면에다 대놓고 명령하고 쳐서 복종시키고 단장시키고 데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은 대꾸법이라고 해서 한 구절에 앞뒤가 비슷한 내용으로 이어지든지 반대 내용으로 이어지든지 앞에 내용을 보충 설명하든지 이런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보니까 앞뒤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복되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근데 그 뒷부분이 뭡니까?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앞뒤 내용이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복되도다 하나님을 예배해라.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잊지 않는 거하고 예배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이걸 보면은 예배의 핵심이 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끊임없이 그것을 기억하고 새롭게 발견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지만 더 깊이 더 새롭게 발견하고 똑같은 노래이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부를 때 그게 새 노래가 되는 것이죠. 재발견, 재각성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 그래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돌아보며 미래를 소망하는 것이 예배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억과 소망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동거하고 동행하는 것이 예배의 결과다 하는 겁니다.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기 보면 이제 3절은 분사형으로 시작되는데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 이런 이제 분사형이 이제 사용돼. 3절, 4절, 5절 분사형이 앞으로 사용돼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분, 하는 분, 3절 하는 분, 4절 하는 분, 5절 이렇게 됩니다. 103편 3절을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 여호와가 바로 이런 분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런 분, 이런 분, 이런 분. 3, 4, 5절. 그러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는 독백이 계속되는데 내 영혼에게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마치 사람에게 대화하듯이 하나님은 내 영혼아 너에게 이런 분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독백이라는 겁니다. 독백. 그래서 이제 참 신기하잖아요. 내가 나의 저 내면 가장 깊숙한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내면 깊숙한 곳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깨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은 너에게 이런 분이야. 정말 깊은 내면을 끌어올리는 어떤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의 울림은 음악의 영혼과 같다. 그러니까 깊은 내면에서 나오는 어떤 영혼의 떨림, 울림이
없다면 그 음악은 진짜 음악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건 진짜 음악이라는 거. 왜?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리는 지금 찬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은 지금 주님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일깨움으로써 가장 아름다운 곡조로 노래를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그 노래의 시작은 독백이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를 가르친다. 시인의 독백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쉽게 무디어지는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부지런히 살피고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영혼을 깨우면서 막 흔들어 깨우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 처지에 있는 것이 우리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면은 막 자동적으로 막 기뻐가지고 찬양이 나오고 자동적으로 기뻐가지고 막 감사기도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감사기도를 적어 왔는데도 막 어떤 데 읽기 싫어요. 그럼 막 멱살을 잡고 흔들어 깨워가지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흔들어 깨워서 찬양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정신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잠언 4장 23절.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샘과 같은 것이 마음에서 다 쏟아져 나오는데 이 마음이 제일 위험해. 마음이 제일 적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적이에요. 생명이 여기에서 나온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이 우리의 가장 심각한 취약점이고 적입니다. 왜? 여기가 항상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당겨 내려가고 나약해지고 무너져 내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삐딱해지기 때문에 항상 이 마음을 지키고 감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삐뚤어지면 막 멱살 잡아가지고 내 영혼아 깨워서 정신 차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지치지 말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만 왜 그런가 생각하지 말고 다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적혀 있다는 건 내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마음 모든 분들이 다 멀쩡하게 보이지만은 마음이 다 그 모양이다, 이 말씀입니다. 흔들어 깨워야 되는 거예요. 잠시도 틈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왜 객체처럼 상대방처럼 말하는 거야. 내 영혼아 네가 왜 하나님을 복되다고 송축하고 찬양해야 되는지 알아? 왜냐하면 그분은 너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죄로 찌들어서 불치의 병에 걸려있는 너를 고치시는 분이기 때문이야. 내 영혼아 정신 차려. 너는 원래 그런 걸 내가 알고 있어. 너는 죄악으로 찌들어 있고 죄악이라는 병으로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계속 그 질병이 점점 깊어지는 상태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너를 용서하시고 너를 고치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을 송축해야 돼. 복되다고 고백해야 돼. 마음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3절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영혼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이 지금. 근데 이거는 이제 육신의 질병을 뭐 다 고쳐서 무병장수했다, 뭐 죽지도 않고 오래 살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 자신이 자기 영혼에게 말하고 있으니까 영혼의 질병이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또 이것도 뭐뭐 하시는 분, 이런 분사로 시작합니다.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이니까 내 영혼아 너는 너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송축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을 읽어보면 내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내시고 자애와 자비로 관을 씌워주시는 분이니까 너는 여호와를 송축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노래해야 된다. 여기 이제 보면은 4절에 너의 생명을, 다윗이 지금 자기 영혼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뭐 하시는 분이신가요? 속량하시는 분이잖아요. 속량.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분사형이 써졌는데 따라해 볼게요. 고엘이라는 단어가 써졌어요. 고엘. 이 고엘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고엘인데 이게
룻기에서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보아스가 기름 물을 자인데 그 기업 물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 한 번 더 고엘. 고엘이라는 겁니다. 고엘. 그는 고엘이라는 거예요. 너를 그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는 고엘. 고엘이시고 인자와 헤세드와 긍휼로서 너를 관을 씌워주시다. 그 죄악과 어둠과 비참함의 구렁텅이에 있는 너를 고엘, 건져서 값을 지불하고 소유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그 비참함에 있던 너를 왕관을 씌워주셨는데, 그 왕관이 어떤 왕관이냐 하면은 헤세드, 인자와 긍휼의 관을 너에게 씌워주셨다. 참 정말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죠. 쓸모없는 인생, 망해버린 인생,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인생, 죄악과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뒹굴던 무가치한 생명을 값을 지불하고, 마치 보아스가 자기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 나오미의 토지를 사들이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룻을 자기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 토지에 대해서 룻에게 나오는 아들에게 상속을 시켜주니까 자기는 전부 손해만 보는 거예요. 나오미는 경제적으로 살려주고 룻은 인생을 또 회복시켜주고 아내로 삼고, 그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에게 나오미 집안에 그 계보로 해가지고 땅을 상속시켜주니까 완전히 손해보고 친족의 의무를 다한 거잖아요. 고엘, 보아스가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대해서, 너의 영혼에 대해서, 나의 영혼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고엘이라는 단어는 있잖아요.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사용했잖아요. 다윗은 지금 이 단어를 절대 그냥 대충 지나가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자기 집안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정조 할머니가 누구? 다윗의 정조 할머니? 룻이에요. 룻. 정조 할머니 얘기를 지금, 정조 할머니 얘기에 나오는 고엘이라는 단어를 지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엘은 대충 다윗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베푼 은혜가 바로 이 4절이 말하고 있는 은혜인 겁니다. 룻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룻은 진짜 그 젊은 나이에 청산가보가 돼가지고 인생이 쫄딱 망해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압의 여인이었잖아요. 모압은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데없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시아버지는 자기가 결혼하기도 전에 돌아가셔서 얼굴도 못 보고 그 아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젊은 신랑이 얼마 안 있어 죽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또 시어머니한테 전도를 당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시엄마가 고향 땅에 이제 다시 풍년이 들었다고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그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룻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칠흑 같은, 가장 저점을 통과할 때,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가장 바닥을 칠 때,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이 심어두신 빛의 씨앗이 바로 룻이었거든요. 룻.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 어떻게 재수가 없으면 저렇게 없을 수가 있나 하는 사람이 룻이었어요. 왜 하필이면 자기 나라 사람하고 결혼하지, 이 나라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또 그 남편이 죽었는데 또 이 동네로 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초라하게 시엄마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빈털털이 되고 쫄딱 망해버리게 되고, 불쌍해도 어떻게 저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나타난 사람이 보아스였어요. 보아스.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나눠줬는데 보아스는 룻이 자기 시엄마에게 헤세드, 도리를 지키는 사랑으로 충성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시엄마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헤세드를 베풀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면서 자기가 그 헤세드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는 거잖아요. 고엘. 그래가지고 나오미의 집 땅 사주고 나오미의 집 재산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룻하고 결혼해서 애 태어나면 재산 그쪽으로 상속시켜주고 이런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면서 이 하나님이 명하신 고엘 기업 물을 자 친족의 의무를 행하는데 그 룻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정조 할머니 얘기니까 우리 정조 할머니 룻에게 고엘은 보아스 그 너머에 정말 룻에게 이 고엘의 사랑을 베푸신 진짜 고엘은 여호와 하나님 이거 다 아는 거예요. 다윗은. 근데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망해버린 인생 이 비참한 인생을 건지셔서 내 것이다 나의 것이다 소유로 삼으시고 소중한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 내 인생의 고엘 하나님이시구나. 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내 영혼아 깨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 너의 고엘이 하나님이야.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의 고엘은 보아스, 더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의 고엘은 여호와 하나님. 고엘 기업 물을 자 망해버린 우리 인생을 값을 주문하고 사시고 소유를 삼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아내로 자녀로 양으로 종으로 삼으시는 고엘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고엘 되심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고엘인 거예요. 고엘. 예수님이 우리의 시궁창에 빠진 아무 쓸모없는 냄새나는 인생을 건지시고 그게 뭐라고 십자가 보혈의 값을 지불하시고 사셔서 소유로 삼으시고 내 거야 라고 선언하시면서 우리 남편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고엘이 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엘이라는 사실은 마치 룻이 자기 망해버린 인생을 생각하다가 남편 보아스 자기의 고엘 보아스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고엘이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고엘이라는 사실보다 우리에게 행복한 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맞죠? 이거보다 더 큰 위로는 없고 이거보다 진짜 위로는 없고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유일한 위로예요. 우리의 유일한 위로.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서는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도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의 유일한 위로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나의 유일한 위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뭐다? 고엘이라는 고엘. 나를 소유 삼으신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이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고 유일한 위로다.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할 일과 삶의 목적과 동기가 생겼고 가장 고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높으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신부로 양으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다. 고엘이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이게 나의 최고의 위로다. 유일한 행복이다. 이걸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는 막 반복하고 기억하고 하는데 다윗은 이런 내용을 내 영혼아 멱살 잡으면서 영혼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깨워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
하나님이 너의 고엘이지 않아, 고엘.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자기 자신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 이제 참된 만족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런 의미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이거는 뭐 젊은 사람을 더 젊게 해준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젊음을 새롭게 해준다, 젊음을 회복시켜준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번역을 읽으면 내 인생에 복을 가득 채워주시며 독수리 같은 젊음을 되찾아 주신다. 몸은 우리가 날로 후패해 갈 수 있지만 고엘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영혼은 젊음을 되찾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몸은 비록 약하지만 나이가 있는 노인의 그 영성에, 그 영성을 가진 노인보다 더 젊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젊음을 되찾아 주신다, 고엘이신 하나님 바라볼 때. 그래서 마음은 누가 더 청춘인지는 그건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거겠죠, 사실은.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서 40장 31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영혼은 자꾸 가만히 두면 이게 꼭 그거 이렇게 나사가 이렇게 느슨해진 그 인형들 같이 이렇게 고개가 자꾸 내려가고 자꾸 이 비참하고 어두운 데로 이 시궁창으로 이렇게 고개가 향하고 이러는, 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 지친다 지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갈수록 더 그렇게 될 것인데 우리는 갈수록 더 자주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정신 차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이 너의 고엘이야, 고엘. 그렇게 우리를 지치지 않고, 옆 사람에게 우리 지치지 맙시다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지치지 맙시다. 참 피곤한 건 사실인데 지치지 맙시다. 어쩜 이렇게 자주 깨워줘야 되는지, 지치지 말고 갈수록 우리는 더 자주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게 이제 자기와의 대화의 참 아름다운 본이라고 봅니다. 본. 그래서 난 왜 이러지? 난 왜 이 모양이야? 징하다 징해. 지금까지 경험했으면 이제 알만도 한데 뭘 그렇게 새로운 것처럼 그렇게 늘 새로운 것처럼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 자기 파괴적인 대화에서 벗어나고 비생산적인 자기 파괴적인 그런 대화에서 이제 그만 손을 놓고, 그래 또 그러는구나, 그런 줄 나 다 알고 있다. 그래도 막 깨워가지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끊임없이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주 영혼을 깨우고 자주 영혼을 깨우면서 송축하라 하면서 하나님을 하루에 자주 찬양하고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행진하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찬송